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구나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그 규모가 어떠한지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자신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압니다. 근데 그 마음이 참 신비합니다. 우리 마음에 따라서 그죠?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에 희로애락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슬픔이 나타나고, 때로는 분노가 나타나고, 때로는 사랑이 나타나고, 때로는 기쁨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디서 나타나니까 다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내가 가장 행복할 것인가? 그것은 너무나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원치 않고 상하고 그랬으면 우리는 그저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괜히 언짢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 행동이 언짢아질 수밖에 없고 나타나는 표정도 마찬가지고 행동도 마찬가지고 그게 따라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고 항상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죠? 네, 아멘.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자꾸 상황에 휘둘리게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그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력인가.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큰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큰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스린다, 내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죠. 우리가 그저 우리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4장 23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생명의 근원이 난대요. 아멘. 어디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아멘.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키는 일에 모든 것을 지키는 것보다도 가장 어떻게 해요? 더 귀중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감당하고 자신이 지키고 자신이 이루어가야 할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마음이 아니고 생명의 근원이 나는 마음을 지켜라 라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그냥 내 마음을 항상 기쁘게 유지해라, 내 마음을 항상 좋은 마음을 유지해라, 그것도 중요한 일인데 잠언 23장에서 말하는 가장 지킬 만한 것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나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나는 마음. 그냥 내 마음을 잘 지켜야지, 다스려야지 하는 그 마음에서 생명은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은 내 마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니까. 내 마음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날 수 있도록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나는 그 마음을 지켜라. 그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단 말입니까? 생명의 근원은 바로 우리 말씀에 심겨지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로 20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내 말, 내가 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내 마음속에 지키라. 뭘 지키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네 마음을 지키는 것도 대단한 일이다. 잠언 16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큰 성을 빼앗는 것처럼 대단한 일인데 그냥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네 마음을 지킨다고 해서 큰 성을 빼앗는 분 낫다고 해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야. 진짜 네가 마음을 지키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 아멘.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야. 그 마음을.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면 뭐가 난다고요? 22절에 보니까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뭐가 돼요? 생명이 된다. 뭐가? 말씀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생명의 근원이라서 거기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요?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내 몸의 모든 필요를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말씀이 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으로 나는데 거기서 생명을 얻게 되고 내 온 육체의 건강을 얻게 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말씀이 담겨지고 말씀이 지켜지고 그 말씀에서 결실되어지는 것이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 말씀에서 생명을 결실하게 되는 것은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특히 마음에서도 어떤 마음이요? 너희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그 마음을 지켜야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지켜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생명의 결실, 육체의 건강의 결실, 내 삶의 풍성함의 결실, 그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담은 그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결실이 100배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 육체의 건강에 100배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100배로 결실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이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이 너무 소중해. 모든 것보다도 이 일을 가장 중요히 여겨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 아무 마음이나 결실되지 않는다는 거야. 아무 마음이나 결실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보면요 4가지 마음밭이 있잖아요. 그죠? 첫째는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밭이 있고 네 번째는 좋은 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고 그죠? 자, 그랬어요. 거기에 뿌려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어요. 11절에 그죠?
씨는 하나님 말씀이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마음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 말씀이 아예 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씨가 아예 흙속에 파묻히지 않듯이 그냥 씨가 그냥 땅 위에 그대로 있듯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가지가 않는다. 단단해서 씨가 들어갈 수가 없는 마음. 그래서 아예 씨가 들어가지 않는 마음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바위밭에. 바위밭에는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발하는 자에 그랬는데, 그죠? 이 바위에 돌짝밭은 무슨 밭이냐? 여러분, 분명히 씨가 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뿌리가 내리질 않아요. 왜? 내릴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이 굳어 있어요.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단단히 굳어 있기 때문에 씨를 내릴 수가 없다. 때로는 감정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야, 좋은 말씀이네 라고 감정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굳은 마음에는 뿌리가 내리지 않는다. 뿌리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가시떨기는 뭐냐? 자, 가시떨기는 여러분,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다 뭡니까? 우리 이성이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역시 뿌리가 내리지 못해요. 말씀인 우리 안에, 우리 마음밭에서 자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역시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받아요. 그 생각 속에서 말씀을 계산해서 아, 그거 그렇게 했네 라고 이해되어져요. 그러나 결실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마음은 굳은 마음이기 때문에. 굳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밭의 특징은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 굳은 마음에는 여러분, 씨가 아무리 뿌려져도 결실할 수 없는 밭이다. 그래서 천국의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받아서 야, 좋은 말씀이라고 막 날뛰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 때로는 핍박이 될 수도 있고 믿는 것 때문에 손해가 볼 때도 있고 그러면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 생각 계산해보고 내가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한 것이 내가 돈이다 그러면 돈 따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내가 지금 내가 즐기는 것이다 그러면 말씀이 아니라 즐기는 것을 따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좋은 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차이는 두 가지예요. 앞에 세 가지는 육신의 굳은 마음이다. 육신의 굳은 마음이다. 그런데 이기는 부드러운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씨를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땅이라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기쁨으로 무조건 그냥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은 진리라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바로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 안에만 결실된다는 거야. 이 마음에는 100배도 결실되고 60배에도 결실되고 30배도 결실되는데, 그런데 굳은 마음에는 절대로 결실할 수가 없는 것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천국의 비밀은 여러분, 굳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없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막 기뻐할지라도 굳은 마음으로는 받을 수 없다.
아무리 머리로 계산해서 이거 이해되어지는데 라고 내가 이성으로 받아들일지라도 굳은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오직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켜 인내로 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착한 마음. 착한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착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지난 말씀을 들은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진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마음을 만질 수도 없는데, 마음을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마음의 칼질을 해서 할례를 행합니까? 사람은 할 수가 없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할례를 베풀리라. 마음에 할례를 베풀리라. 너의 마음에, 너의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마음의 할례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할례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예언자, 선지자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새 언약으로 주셨다. 새 언약을 맺어서 새 언약 안에서 그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마음의 할례를 언제 행한다고? 새 언약이 성취되어질 때에 새 언약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야. 그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리니 그럴 때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리니 그 새 언약이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신다. 그게 여러분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잊지 않았던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부어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시는, 바로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새 언약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은 이제 언제 이루어집니까? 새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실 때 새 언약이 성취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두고, 그죠? 바로 유월절 만찬을 가지실 때에 말씀하셨잖아요.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성취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새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새 언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피 흘려서 우리 피로는 맺을 수가 없는,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피를 흘린다. 너희를 위하여 새 언약을 성취하려고 내가 피를 흘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피를 쏟으실 때, 그때 새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신 것을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로 영접하는 자 안에 성령으로 오십니다. 성령으로 오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옛사람의 자라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의 자.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낸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 옛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옛사람 안에 우리 옛사람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옛사람은 육신의 마음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버렸어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그게 여러분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 거예요, 여러분요. 제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요. 새겨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돌 위에 썼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은 어떻게 해요? 영으로 신비에 기록했다라고 하셨어요. 영으로 신비에, 마음의 비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가 믿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이심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진다는 것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그 구원의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우리는 새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이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새 마음이 내 안에 분명히 부어졌다. 내 안에 새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때로는, 그죠? 때로는 그대로 열매 맺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것이 뭘 의미합니까? 아,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구나.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구나. 아멘. 나는 이미 육신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새 마음을 부어받았구나. 라고 여러분 하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진짜 맞습니까? 아멘. 진짜 맞습니까? 아멘.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착하고 내가 좋은 마음으로 내가 살아야지. 내가 새 마음으로 살아야지. 진짜 우리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새 언약이 성취된 자를 향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 아멘. 주님 안에 있는 자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자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아멘.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새 사람. 옛 사람 아담의 후예가 아니고 옛 사람 아담의 자손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 것은 지나갔다. 그럼 옛 마음은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옛 사람의 자아는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진 속 사람을 가진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새 마음을 가진 속 사람을 가진 사람.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이면 이제 지나간 것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이미 새 것이 된 것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는 새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사는 자 안에 천국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 새 마음으로 살 때 여러분 뭘 누립니까? 천국을 누린다 그랬어요. 새 마음으로 살 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은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은 새 마음 안에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새 마음 안에.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으로 살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통하여 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육신은 새 마음으로 사는 것이 길들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옛 사람의 마음, 육신의 굳은 마음으로 살았던 바로 그 마음이 길들여진 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육신이 계속 우리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마귀는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자꾸 부추겨서 새 마음을 가리는 거예요. 새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체를 가려버리면 우리가 마치 그 새 마음을 없는 것처럼 보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해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듣는다는 거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요. 아멘. 우리의 모든 생명력을 대해주시는 생명력인데, 아멘.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그것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무조건 그냥 아멘으로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새 마음은 무조건 받아요.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요. 내 안에 속사람은 무조건 속사람은 그렇게 받는데 내 생각은 뭐예요? 내가 그걸 헤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게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아니, 하나님 말씀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내 이해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오히려 내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해하고자 할까요? 내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새 마음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이 말이에요. 가로막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서 그 말씀들이 결실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새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물론 새 마음으로 산다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꾸 가려버려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내 새 마음이, 내 새 마음을 품고 있는 내 안에 속사람이 강해져야 되는 거야. 네. 강해져야 되는 거야. 네. 여러분, 우리 지금 새 마음 안에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요. 자,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주셨다고요.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일까요? 육신의 굳은 마음일까요? 거기는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도 없어요. 거기는 완전히 오물덩어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살인가 음란가 그들은 막 가득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는 성령님이 임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어디예요? 새 마음에. 새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셨으면 성령님은 우리 새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여러분. 새 마음에 또 뭐가 거하시느냐?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셨다 그러면 성령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세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누가 계세요? 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 되시면 우리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품어요? 내가 스스로 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어떻게 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길은 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새 마음을 품고 새 마음으로 산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신 안에 사는 자가 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되어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죠.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 사랑 안에 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처럼 품고 살게 될 것이고, 나눔에 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처럼 능력으로 행할 수 있을 것이고.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니까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곧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권세요,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할 때 그 안에 자신은 누구의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요, 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어떻게 본받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가야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뱀이나 참이나 앞으로 쑥쑥쑥 자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와야 얼마나 커다하겠어요. 뻔하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면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능력은 무한해요. 그 지혜는 무한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풀면 세계를 품게 되는 거예요.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마음으로, 내가 새 마음으로 내가 사는 것을 내가 소원해야 되는구나. 내가 새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객관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데 어떻게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하나님을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때는 언제든지 내 생각으로 가지고 하나님 따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내가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여러분, 그럼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배로 열매 맺는다. 내 마음이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내 새 마음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 새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은 말씀 보통들은 못 지켰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받을 때에 그 마음으로 받은 말씀 안에는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 새 마음에 성취되어질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야고보 선지자가, 사도가 말한 것처럼 실제적인 하나님의 모든 은사가 내려오고 온전한 선물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문에서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들을 얻게 되고 라고 한 거예요. 생명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육체의 건강, 온 육체의 건강도 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젠 확신하는 믿음으로 나야 돼요. 마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 안에서 이미 믿음으로 나타나서 그냥 믿어지듯이 나는 내 마음이 하늘을 받았어.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냥 나 이 마음에서 아직도 덜 잘린 것 같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제거해 버리셨구나. 단지 내가 그 육신의 마음에 길들여져 있는데 육신의 생각들이 가로막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내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 마음의 새 마음으로 이 새 마음이 이제 강해지면은
내가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백배를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이 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야.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첫째는 이미 내 안에 새 마음이 주셨음을, 이미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셨음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육신의 굳은 마음은 이미 재해졌다. 나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새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제는. 계속해서 여러분 그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자신에게. 나는 새 마음을 가진 자다. 나는 새 마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뜻을 정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에 매 순간마다 자꾸 내 육신의 생각은 나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나는 새 마음으로 살리라. 나는 새 사람이야. 나는 육신의 이 생각들을 나를 밟고 나는 새 마음으로 살리라. 계속해서 여러분이 선포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진짜 내 새 마음이 자꾸 나를 그냥 내 안에 완전히 정착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이 확증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 확증하고 확신하고 선포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세 번째, 새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새 마음은 우리 속사람 안에 있어요. 속사람 안에 영이 있고, 속사람 안에는 새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요. 속사람이 강해져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영도 강해지고 우리 마음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면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내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의지로 막 그냥 실험을 하면 망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주인 되어 계시도록,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내가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해서 내 속마음이, 내 속사람이, 내 새 마음이 강건해지도록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어느 때까지? 뿌리를 깊이 내리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드가 단단해지기까지 여러분 계속적으로 뭘 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연단을, 훈련을,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하려고 하니까 할 일이 많네. 할 일이 많아요. 왜? 신앙이 곧 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은 주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 자체가 신앙이잖아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요.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신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내 삶이 곧 신앙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우리는 들으신 자라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삶 속에 내 육신의 생각을 쫓아갈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스톱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새 마음으로 살아야지. 나는 새 마음으로 살리라. 나는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승부로 계속적인 훈련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더 강건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으로 살아서 진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면 사람들이 모두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다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야, 나도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진짜 새 마음으로 삽시다. 천국을 누립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 찾으세요.